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서 또 65장을 또 본문 삼아 봤었고요. 그러면서 그 전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전전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나눴었죠. 여러분, 결국 오늘도 오직 은혜를 선포하겠지만 지난주까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옳은 행실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은 곧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분명히 해라 하시고 요구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일, 행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어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게 무슨 일이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측에서 내놓는 모든 것을 다 뭐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런 계수를 안 하시는. 심지어 내가 잘난 집안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과학을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타고 전 세계에 칭찬을 받고 심지어 그 덕으로 장로도 하고 남도 많이 돕고 심지어 나라까지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선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근면하면서 또 세상의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업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치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의 가족, 모든 재산 이런 것들조차 여러분의 잘남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용도로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많다고 해서 나는 이걸 자랑으로 여기거나 내 것으로 여기거나 이걸 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안 나가면 나는 그렇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제가 나중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미 빛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빛이 어떻게 빛을 잃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습니까? 그건 거의 진리란 뜻이에요. 변하지 않음.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열심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을 반드시 보세요. 팔복 이후의 맥락이 뭐예요? 팔복 자체가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잖아요. 어떤 복? 팔복의 1번과 8번이 뭡니까? 앞뒤로 딱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만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8, 9절에서도 9절 10절에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만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다 오해하고 앉았으니까 내지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거나 예수를 잘못 믿거나 잘못 믿고 싶어 하거나 아직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 다른 게 있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그냥 칭찬받아가면서 아유 저 정도면 잘 산 인생이지, 속으로는 드글드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와 아무리 겉으로 행위를 꾸며도 내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사랑의 죄. 음란 쾌락 좋아하고 이런 나만을 사랑하는 죄는 둘째 치고라도 허무함에 빠지는 그 죄예요. 이걸로는
영원히 아니라는 걸,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 것을 막 바닷물을 처먹듯이 계속 구하고 그것만을 쌓아놨던 나를 덮는 교묘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나 교회 다닌답시고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장로 권사 다 했어요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그러니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구분이 있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오시고 난 다음에 3일째까지 다 분리됐잖아요. 구분됐지 않습니까? 낮과 어둠이 구분되고 뭇과 저주의 바다가 구분된 것처럼 그건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빛이 오면 소금이 오면 반드시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원래 뭐였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나에겐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라고 믿지 않는 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나는 그러니까 죄인임을 모르는 자. 뭐가 죄라고요? 나사랑, 예수를 심지어 믿고 교회를 교회학교부터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모르는 자요. 엉뚱한 행위와 행실로 율법주의와 윤리 도덕으로 행위주의로 나아갔던 나, 이거 심지어 이걸 죄라고 못 느낀다니까. 왜요? 남들이 다 나를 칭찬해 주거든요. 심지어 큰 교회 이뤘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아유 우리 목사님 해줬다 그래요. 성경 정반대의 말을 해도 다 박수 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은혜가 와서 당신 틀렸어! 그러니까 아니 왜 다들 날 맞다고 그러고, 나는 100만 명, 200만 명 전 국민이 나를 추앙해 주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아니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핍박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삶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좁으면 찾아가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새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는 항상 돌아보라.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봐라.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네가 왜 몰라? 반드시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성령인지 왜 몰라요? 모르니까 극적극적 천국 가나 못 가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항상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생하라 그럽니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럼 이게 생명이다. 너의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리새인, 모든 사두개인,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 예루살렘 그 율법의 총알부터 깨고 들어가시니까 예수를 그 핍박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삶을 똑같이 산다. 그게 팔복이에요. 복을 받은 자는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 그와 같이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난과 핍박이 그 행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그 행실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세상 앞에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삶을 드러내보이면 돼요. 여러분,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를 제가 꼭 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결국 장동건이 왜 형을 죽였어요? 장동건은 의로운 자였어요. 누가 봐도 자기는 의로운 자였어요. 성실하고 검소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 의사, 소아과 의사. 요즘 소아과 의사 하려고도 안 하는데. 아내는요, 딱 보니까 장동건은 교회 장로야. 김희애는 권사고요. 번역하는 사람인데 프리랜서인데 그렇게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아 대책 뭐 하고, 저 우리가 아는 뭐 그런 굿피플 같은 거에 아주 그냥 이사까지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걸 그냥 자랑하고 그 삶을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가 딱 닥치니까, 자기 아이가 감옥에 가냐 마냐의 사건이 닥치니까 금방 살짝 덮여있는 게 확 드러나요. 구린 인생이라는 거.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의로운 자인 줄 아는데 자기 형이 저 맨날 돈만 좋아하고 저 권력을 탐하던 그런 형인 줄 알았는데, 형이 정신 차리고 야 이거 애들 이렇게 키우면은 애들 아무리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고 우리 재산 다 물려줘도 이런 쓰레기가 될 텐데 안 된다. 저들이 지은 죄를 사람을 죽였어요. 다른 죄도 아니라. 반드시 신고해서 부모가 데려가야 한다, 경찰서를. 근데 오히려 장동건이 막는 거예요. 네 자식이나 데려가라. 그런데 형은 그 딸의 죄성을 봤거든요.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는 걸, 경찰서에. 그래서 장동건이 봤을 때는 아니 형이 평생 변호사랍시곤 했는데 맨날 돈이나 탐하고 돈 했던 형인데 어느 날 의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네가 뭔데 감히 내 죄를 들춰내고? 너 같은 것 따위가
평소에 내가 무시했던 너 같은 것 따위가 돈은 많아도 윤리 도덕도 영 아니고 사별하고 나서 금방 아주 20년 차이 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또 낳고 돈 하는 네가 무슨 나한테 불의하다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다 장동건 같은 자였는데 교명하게 죄가 덮여있던 자였는데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산 위의 동네에 비치는 불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되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니들이 열심히 빛된 삶을 살아라. 소금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해하는 빛과 소금의 삶은 뭐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팔복 이후에 니들은 이미 빛이고 니들은 이미 소금이다 해요. 팔복의 그 문맥처럼 니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이런 복을 이미 받았소로 시작해요. 근데 세상 그 복을 다 오해하니까 니들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선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고난과 환난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반드시 견디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 따라서 너희도 빛이야 소금이야. 열심히 근데 그거를 다 교회들이 어떻게 곡해했다. 분명히 되었다 이미 빛이다 그랬는데 빛이 되라로 가르치잖아. 모든 목사들이 99.9%가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 이제 근사한 삶을 좀 살아야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장 예수의 이름을 빌어 자기를 살찌우는 말로 간단 말입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셔야죠. 드러내지 마시고 제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보이는 데서 하세요. 근데 그걸 해놓고도 자기 자랑을 삼지 마시란 말입니다. 근데 뭐 좀 했다고 사진 찍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빛된 교회 소금된 교회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이러고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개혁해서 강화문 나가서 다 때려보시고 뒤집읍시다라고 나가고 있으니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라고요? 빛이 어떻게 어둠에 먹혀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빛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설경구 형이 장동건의 그 죄를 어디서든 드러내는 것처럼 어디서든 이건 아니야라고 구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야 율법주의 아니야 행위주의 아니야 특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야 라고 할 때 여러분한테 반드시 돌 날라오게 돼 있어요. 이단 소리 듣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처럼 장동건이 평소에는 훨씬 괜찮은 삶이었어요. 장로 권사 해가면서. 그런데 뭐 젊은 여자랑 결혼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잘못된 변호하고 했던 인간이 오직 은혜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시긴 하셨지만 그 삶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뭐 얼마나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뭐 얼마나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것만 비교해도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 네가 율법주의 잘못됐다고 행위주의 잘못됐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뭔데 그냥 큰 교회 그늘 하나 있지. 네가 뭐 그렇게 키도 안 큰 게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많이 배웠지만 더 배운 사람들도 있는데 너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너보다 더 말 잘하고 너보다 더 설교 잘하고 너보다 더 훨씬 가문도 좋고 너보다 더 훨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너보다 더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인데 네가 뭔데 오직 은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아니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 네가 왜 빛과 소금이라 그래.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서든 빛과 소금이 되게 돼 있어요. 드러난다니까요. 아무리 감추어도 안 돼요. 빛을 감춘다고 돼요? 그래서 산 위에 등불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를 다 비춘다. 산 위에 동네가 도대체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설프게 대충 아무 데를 말한 적이 없어요. 뭐 뒷동네? 여기 뭐 무랑저수지 위에 그 산? 산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2장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구약에 아주 박식한 유대인들이 딱 들어도 아는 말로 성경을 마태복음을 지었다고요. 특히 마태복음은. 그러면은 그 대상이 되는 유대인은 산 위의 동네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구약의 예루살렘을 지칭한 그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한 거예요. 구약 모르면 마태복음부터 몰라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마태복음을 막 읽으니까
안 그래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에 있는 인간들이 그냥 문자로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팔복이라고 하니까 복이라고 그러니까 복복복복복 말씀을 심지어 왜곡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산이의 동네는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을 봐도 알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이 십자가 서도록 준비하신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설 시온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모리아산,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 세웠던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런데 거기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의 총화잖아요.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껍데기예요. 주님이 하늘에 있는 실체, 그걸 진리라 그래요. 본체를. 그 실체를 설명하기 이 땅에 다 해놓으신 게 껍데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앞세우고 네타냐후 앞세워서 저기 막 정치적으로 뭐 예루살렘 위에 기도한답시고 하고 뺏어야 된다고 뭐 난리 번거지 좀 피지 마세요. 그게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지시예요. 복음을 모르고 오직 은혜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다시 성전 세우고 제사 지내려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목 달아날 짓이에요. 그게요. 차라리 불교 믿고 신천지를 믿으세요. 그게 차라리 덜 진노를 살 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는 예수를 직접 보고도 그 모양이냐?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나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니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 특히 예수님 때의 그 성전은, 실제로 제사가 아직 지내지던 그곳은 하늘의 진짜 예루살렘을 설명하던 예표였는데, 그 행위에다 묶여서 제사 내 행위 그걸 통해 오직 은혜를 알라고 그랬더니 행위를 통해 나를 살찌우고 나를 덮고 있더란 말입니다. 살짝 죄를요. 어떤 죄?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 나의 행위로가 아니구나. 나의 드러난 삶으로, 꾸며진 삶으로가 아니구나. 나의 종교 행위로가 아니구나. 그 종교 행위조차 날 위해 했던 나는 지독한 죄인이구나. 심지어 그걸 틀렸다고 했을 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때려박던 내가 진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짜 원수 중에 상원수였구나 를 모르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확 빛을 비추시고, 야,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행위주의 그게 죄야. 그거 니들 보고 그거 행실 내놓으라고 한 적 없어. 야, 그건 껍데기야. 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진짜고, 거기서는 진짜 영원히 영과 진리로 그 실체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니까 너희가 그 예수 하나가 돼서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난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광이고 왕이시고 나는 당신을 위한 존재죠. 아니, 난 당신과 사랑 하나 됐어요. 그걸 배우라고 여기다 줬더니 이걸 다 나를 위한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등불이 예루살렘, 산 위에 예루살렘을 비추면, 그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산이 아니라 비추면 확 드러내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쥐새끼 바퀴벌레 다 있다가 불 확 켜면은 다 도망가듯이, 야, 니들이 다 죄인이었어 라고 하는 거를 예수가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시게 돼 있다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여러분이 말도 못하는 핍박과 환난도 받을 수 있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 너희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야.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 못 보는데, 이사야는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라고까지 이사야까지 말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단 말이에요.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거 하나가 된다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믿음으로는 그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도 선포되었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반드시 되게 돼 있고요. 이미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든, 어느 잘못된 교회 안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오직 은혜를 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는 귀엽기도 하지만 개는 인간보다 1000배, 10,000배보다 나아요. 사랑을 알고 충성을 알고 거짓을 몰라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수하게 주인만 사랑해요. 주인만 봐요. 자기 안 봐요. 자기 얼굴 비치지 않고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삶, 주인의 인생 안 봐요. 무조건 충성이에요. 그런데 개들끼리도 얼마나 지고지순합니까? 근데 중국인가 봐요. 개가 지나가다가 2마리 중에 1마리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개가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왜 쓰러져 있냐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걔가 안 일어나니까 걔가 울더라고요. 걔가 뚝뚝뚝 막 웃는 게 아니라 하고 숨을 몰아쉬는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그 극도의 슬픔일 때 호흡이 주체가 안 되고 저는 그거 알아요. 그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애려서 주체가 안 되는 슬픔 있잖아요. 걔가 그러더라니까. 이러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억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두 증인을 생각했어요. 개 죽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눈길을 안 줘요. 걔가 죽었구나. 빵빵빵빵 하고 치우거나 저리 가라 한 마리 이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마리가 안 떠나요. 하면서 걔를 지켜요. 계시록 11장이 생각났고 스가랴서 3, 4장이 생각났어요. 성경 전체가 두 증인 얘기죠. 두 감람나무도 줬대. 너희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을 거야.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복음이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세상에 돌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에 뭐라고요? 심지어 예수님과 똑같이 3일간 널려져 있는데 시체가 아무도 눈길도 안 주고 장사도 안 지내줘요. 근데 3일 후에 부활해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다 보더라 그래요 죄인들이.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개 같은 삶이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흠모하지 않은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그 삶이 가당키나 해요? 원하지도 않고 지금도 싫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맥락의 삶을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동일한 삶으로 가요. 어떤 삶?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그렇게 세상 앞에서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죽음으로. 옆에 내 교회나 울어줄까? 함께 복음 전하던 내 친자 가족이나 울어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데 꼭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기서 자기 분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걸 따나토스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따나토스는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을 죽어내야 그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은 반드시 주 안에서 부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다른 데서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바로 따나토스예요. 오직 은혜만을 외치는 거. 실제로 내 육신의 죽음이 임박하더라도 어디서 죽을지 몰라도 괜찮아. 심지어 내 시체가 길 가다 그냥 죽어나간 개처럼 뒹굴러져도 괜찮아. 그 뭐 대단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누가복음 16장의 그 이름 없는 부자처럼 성대한 장례식을 했다고 했어요. 성대한 장례식을. 그리고 지옥 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그게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시체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천국이 가느냐예요. 여기서 아무리 비싼 수 있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장례를 치러도 예수 밖에서 죽으면 그건 개 죽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불의한 자였는데 절대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까지 이 복음을 몰랐던 내가 가장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의했던 자로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만을 부르짖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그 복음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었는가? 세상 가운데 가장 세상다웠던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세상 가운데 사랑한 세상 안에 택함을 받아 다른 세상과 함께 말 그대로 세상과 함께 죽을 뻔했는데 건진받은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되었는가? 아니 나는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 괴수였어요. 대가리였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산을 허무는 지난주에 표현을 하면 여우 같은 자였어요.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게 되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지지난주도 봤던 부분이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일 아닙니까? 그 잘난 예루살렘이
빛이 비추니까 예수가 오셔서 빛이신 예수가 딱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뭘로 드러났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 잘난 예루살렘이. 나는 그 안에서 괴수짓을 하던 자였어요. 가장 앞에서 돌 들고 예수를 쳐 죽이던 자. 그 전에 예수 믿으라고 보낸 주의 종들을 저거 이단이라고 가장 먼저 돌로 쳐 죽이던 자. 내가 암탉이 되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당신의 의인화시키면 여인, 딸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아 너의 자녀. 그럼 여인의 자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난주도 강조했지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지만 크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하게 하시고 원하지 않게 하심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바고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원래 왜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다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원래 절대 원하지 않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범할 자로.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 태안에서부터 죄인이었다. 근데 어떤 미친 신학자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구약에 원죄가 없다고 그럽니까? 근데 어디 먼 신학교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신학교 교수가 그러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 자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가르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도 언급했지만 6장에서 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습니까? 내가 죄인 가운데 어떻게 있으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봅니까? 원래 못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택한 자는 보게 돼 있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야 가라. 어디로요?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긴 보아도 모든 자에게 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또 그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왜 우리 가족은 못 알아먹을까? 왜 내가 전하는 저 전도는 안 될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했던 건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도 어디로 갔다? 못 알아쳐먹고 절대로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어떤 잘남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되게끔 다 막아놓으셨는데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나 좀 품어주세요. 이 아래서 깨어나서는 부활해야 돼요. 암탉이시여 라고 절대 스스로 부러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택한 자는 반드시 라하프 흑암과 공허와 어둠을 성령이 덮듯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겨우 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중에 암탉이 알을 품지 않으면은 자연 섭리로도 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중에 여러분이 부화되고 구원 받았다는 것만 아세요. 여러분이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맹숭맹숭한 거예요. 헛소리들 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 말해주고 다 전해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안 해줬다 전화 안 해줬다 뭐 안 해줬다 이러면서 그런 막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고시에 여러분 진짜 어미 경고하실 때 그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랬는데 어찌 내가 이 공의와 사랑이 겹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서만. 예루살렘에는 공의로서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품는다 하시잖아요. 품을 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품으셨다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조물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6장 5절 다시 열어주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안 넘겼나요?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분명 이사야가 그러죠. 그러니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죄인의 모습. 나는 원래 이사야고 나발이고 누가 됐건 하나님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영광이 꽉 임하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없이 우린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욥기 9장 33절인 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그 판결자. 이게 야카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이게 쉽게 말하면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중보자, 심판자이면서요.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는데 판결자, 진짜 판결자예요. 왕 중에 왕, 심판자 중에 심판자. 모든 것을 선악간에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칠 자.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는 평생 도둑질한 예수님 옆 강도보다도 못해도 너는 천국이야 라고 진짜 의로서 판결해서 나를 의롭게 봐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만이 의로운 거라고 해주실 판결자가 없으면 우린 다 헛된 인생이에요. 이건 그게 진짜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근데 주님이 이걸 알게 하시려고 욥을 그 고난 가운데 주셨다니까요. 어떤 고난? 자식이 열이 죽어나가고, 마누라 떠나가고, 친구 다 떠나가고, 병 걸리고, 재산 다 잃어먹고. 근데 그건 여러분 고난 축에도 안 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주를 알면 그건 복이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욥이 이런 거에 100분의 1도 안 잃어봐 놓고는 곧 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은혜는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오직 은혜다가요 멀게 느껴져요. 그건 됐고, 주님을 찬송, 자기 부인 이런 게요 멀게 느껴서 가치로 안 여겨진다니까.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큰데 지금 몸이 아프고 돈이 없는데 대출 갚아야 되는데 누가 대출 받으래요? 부동산 그렇게 하려고? 나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자기들이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해주면 뭐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애들도 안 하는 짓, 양아치 짓이에요. 양아치 짓. 그러니 여러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고난 안 당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욥의 반이라도 여러분 당하시잖아요. 못 견디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욥은 잘나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야 내가 욥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뒀다. 그래도 믿음이 승리하는 거야. 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욥이 뭐 하나님한테 결국 불평하고 천국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한 거 봤어? 보이시려면 누군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택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는 자, 이미 된 자의 1번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죄인이구나. 2번, 그래서 나에게는 판결자도 없구나. 중재자도 없었구나. 근데 예수가 주어졌구나를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서 5장 24절 한번 봐주세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요 이게 죄인의 진짜, 성경이 다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지만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뭐라고 따졌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말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요레우 말코시, 이거는 우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뭐 지금이야 이제 기후 위기가 변화가 하도 심해서 여러분 기상관측 처음으로 117년 만에 첫눈이 뭐 엄청난 폭설이 이번 수요일에 내렸었죠. 수목요일에. 기대하세요. 이건 이제 약과의 시작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더 자주 올지 몰라요. 내년은 더 심하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요 예레미야의 요 5장의 표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딱 해변의 경계를 정하시고 파도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우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특히 더 어떻게 해요? 뭐 과학자랍시고. 왜 당연해요? 파도는 여기까지 오는 게 맞대. 당연하대요. 그래서 가르쳐, 막 애들한테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런데요 지금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쓰나미는 뭐 당연하고 자연 위기로 기후 파괴로 이제 점점 해안이 침식 들어오고 점점 해안선이 깎이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인간의 죄로
자연을 막 남획하고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것도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다시 파도를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 모습이 뭐였다? 파도가 딱 여기까지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였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짝 넘어라. 그러면은 살짝 넘어본 게 쓰나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쓰나미 조금만 와도 몇백만 죽잖아요. 그럼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뭐가 잘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까지야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조금만 하나님이 너 내가 진짜 조금만 맛보아 줄까? 만 해도 쓰나미만 와도 다 죽어나가겠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는 다 죽이셨잖아요. 진짜 심판 때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거랍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그 전에 살아나시고 하나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는 우리로 치면 그들의 절기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로 치면 10월경에 가을에부터 시작되는 우기, 걔네는 가을 겨울이 우기니까 그것을 알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우리로 치면 3, 4월경에 늦은 비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6월절에 맞춰서 초실절에 맞춰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은혜요 하다가도요 금방 잊어먹는 게 인간이에요. 유대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당연해. 이른 비 오래 오고 내년에 늦은 비 오면은 내년에 얼마 추수하자, 얼마 돈을 벌자, 이 당연해. 근데요 유대인들조차 믿는 사람들조차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는 문자적인 그 복, 많이 비가 내려서 소출이 많아지는 그 복만 11조 좀 드리면 되지. 추시 없어. 요거에 다 꽂혀 있는 거.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님이 정확히 기한을 맞추셔서 추수에 맞춰서 주셨던 거였어요. 비가 당연해요, 여러분? 비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더 잘 알잖아요.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는 지들이 다 공기 망가뜨려 놓고 너무 숨쉬기가 힘드니까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거기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국가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이맘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보다 위에요. 걔는 종교가 위니까 정치보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하더라고요. 알라한테. 비가 올 거래. 국민들한테 인터뷰했더니 우리 이맘께서 우리로 치면 우리 대목사님께서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겁니다.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공기나 망치지 마. 지들이 망쳐놓고. 그런데 여러분 비는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은혜는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해요? 모독해요. 우리 경외하지 말자. 야 이른 비 늦은 비 당연한 거야. 은혜 당연한 거야. 이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따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꼭 부정적인 말한다. 아니 심판을 알아야 은혜를 알죠. 무턱대고 절대 긍정가지.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던 구절이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건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잖아요. 나 결국 내가 예수 믿었어요. 좀 전에 예레미야서 5장 같으면은 이른 비 늦은 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소출 얻은 거예요. 그 말은 건 뭐라고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 이렇게 잘난 자예요 하고 내놓는 내 모든 것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건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원어에 보면 이딤으로 돼 있어요. 이딤. 이게 뭐라고요? 아주 더러운 걸레를 말해요. 내지는 여러분 레위기에 부정한 여인들 그 여자분들 한 달마다 마법 걸리잖아요. 그 유출되는 거. 그 7일 동안 여러분 밖에 진 안에도 못 있었어요. 생리하면. 그런 거 피곤원이 드러난 거잖아요. 임신하지도 못하는 그 저주받은 피를 흘림. 그러니까 그때 남성과 교합하는 것도 그래서 죄인 거예요. 쾌락에 의해서 생명의 씨도 못 받는 상황에서 피의 근원을 드러내는 거죠. 그거조차도 못 견디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영적인 상황을 이해 못하고 그걸 못 참고 그리고 교합을 하고. 물론 오늘날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질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아셔야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알면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그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일회용 생리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쓰이던 생리대 같은 걸 뭐라고 그랬다? 이딤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걸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여인의 더러운 피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땐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차려입고 내 행위를 하고 나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독할까요, 그게. 치워라. 우리는 주 앞에 주의 피로 빤 옷, 거룩한 흰 예복만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입고 나가는 건 더러운 옷이나 다 잎사귀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무화과 잎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잠깐 싸맸던 거. 우리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보다도 안 돼요. 자존심 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좀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상 이 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누고, 오늘 어차피 또 좀 전반적으로 그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을 나누기 위한 좀 준비 작업 같이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남은 시간 더더욱 그 다음 시간에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으로서 그것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분의 긍휼에서 기인한 것이며,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를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탄한 율법으로, 껍데기로, 가짜로 자꾸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선물을 쓰레기로 취급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빠른 소리까지 한다고요? 이른 빛 늦은 빛 당연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까지로 가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너를 믿는 거야. 그것밖에 말 안 하신 거예요. 그 긍휼이, 즉 그 긍휼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자기의 됨됨이를 보면서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를 송사하고 정죄하면, 내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정죄하는 건 물론 남도 정죄해요. 여러분, 그게 몇 달 전에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그 말씀이기도 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 된다 그렇게 오해해버리면은 마치 말라기서 4장에 그 뭡니까? 말라기서 2장인가요? 4장이죠. 죄송합니다. 순간 헷갈렸어요. 말라기서 4장이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이 너희를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저는 들었다니까, 실제로요. 외국에서 학위를 3개나 받고 온 박사님이 병원 신방 가서 제 앞에서 그러더라니까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쏘게 하신다니. 지금 광선을 쏴 주시고 쫙 쏘더라고, 손으로요. 진짜 쫙 안 차려주더라고. 무릎이 아프세요? 무릎을 더 집중적으로 막 레이저를 쏴죠. 레이저를. 어디 거기가 광선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어도 안 보는 거야. 카나프 날개예요. 시편 139편에서 그 핵들녘의 그 쫙 수평선을 펼쳐지는 그 빛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새벽 날개 치고,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은 한마디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의 그 빛인 거예요. 포스. 예수가 내가 빛이다 할 때 그 빛이요. 하나님이 그 빛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요. 그 빛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주신 그 빛이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참빛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해보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진짜 빛은 예수고, 그 예수라고 하는 빛을
자, 모세의 얼굴은 가렸지만 예수의 얼굴을 확 드러내셨어. 예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왜요? 그래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그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광선은 그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빛이 돼야지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빛을 쏘고 다녀 이렇게. 내가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일렬로 쏘면은 광선이 좀 강하면은 일렬로 쫙 세고 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언맨이야 뭐야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그럼 다 나왔다 그러면 되는 거다. 문선명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일일이 자기 정자로 피가리를 했다니까 이렇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거 다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섹슈얼 코드가 성적 코드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성이었는데. 근데 이 영적인 코드를 모르니까 다 음란해지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자기 정자를 이렇게 뿌리다가 나중에는 너무 성도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말하기도 지저분해요. 한 방의 효과. 자기의 뭐 한 방울이면 뭐가 다 된다는 식으로. 그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기 광선 쏘고 앉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은 성령의 불이잖아요. 말라기서와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보면, 신구약을 같이 보면, 그럼 그 빛은 뭘 치료하는 빛이에요? 근본적으로 당연히 우리들이 지옥에 들어갈 진짜 병이에요. 진짜 영원한 병. 진짜 병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내는 그 질병이 상징하는 진짜 병. 여기서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병 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늙을 일도 없고 뭐 늙는다는 개념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병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 지옥에서 타오를 심판의 불도 그 성령 불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먼저 그 심판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백신으로 맞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자기분이라는 심판을 겪어내셔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빛이구나, 내가 이미 소금이구나를 깨달아라. 그 삶을 살아간 자만이 천국이에요. 그 자만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그 지옥불, 성령불, 그 지옥에도 성령불이 활활 탑니다. 믿지 않은 자들 태워 죽이는 불이에요. 거기서는 그 불에서 구원받아 그 불이 이제 나에게는 나를 살리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불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불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훨씬 뜨거운 지옥불에 영원히 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옛사람이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불, 말라기 4장에서도 그 불 말하는 거예요. 그 광선, 그 불에 의해서 너희의 죄가 다 타고, 그죠? 영원히 지옥 갈 너희들의 죄가 다 탄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뭐같이 심판날에 탄다? 초기와 같이 탄다고 하잖아요. 화르륵. 여러분 가을날에 지푸라기 쌓아놓은 데에 불 당겨보세요. 성냥 하나만 넣어도 화르륵 다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에 심판날에 누구에게는 저 초계 지푸라기 타는 것처럼 지옥에서 탈 그 불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미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더라. 누구에게는 그 뜻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내가 목사니까 신령한, 내가 능력 있는 신유 은사 있는 자니까 빛을 막 쏘고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심지어는 내가 빛인데 넌 왜 그따위로 살아? 넌 왜 빛이 못 되는 거야? 내가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 광선 쏘고 다니라 했잖아. 왜 너는 못하는 거야? 정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긍휼이 다예요. 은혜와 사랑이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광선 쏘고 내가 빛이 된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넌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내지는 남을 송사하거나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8장 33, 34절, 이거는 해방시키는 자유의 성령의 범위 아니라 송사와 정죄.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내지는 율법주의로 너는 왜 기도도 안 하냐, 부터 시작해서 내지는 어떻게 해요? 그 송사와 정죄를 나한테 쌓아요. 내가 먼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덮는 거예요. 난 아닌 척. 나는 그래도 저 세리와 창녀보다 나은 자. 그 심각한 정죄와 송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 나는 그래도 이쯤이면 성국할 수 있는 자 아닌가?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잘못된 거야, 너 죄인이야 그랬을 때 택한 자는 맞아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내가 율법주의자였어요 라고 여러분처럼, 지금 영흥교회 여러분처럼 맞아요 하는 자가 그가 바로 택한 자고,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그를 죽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택함받아 죄인으로 드러나 은혜로 덮인 자들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신다? 두 증인처럼 어딜 가나 예수와 함께 된 그 두 증이요. 어딜 가나 그 개가 예수가 죽은 걸 보고 옆에 있던 다른 하나가 너무 슬퍼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를 보며 슬퍼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똑같이 그 삶을 살다가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미 부활됐다. 그게 우리가 맞는 개혁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의 시선은 늘 그 사랑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존재의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 오늘도 강조돼야 돼요. 얼른 띄워주세요. 이제는 송사와 정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으로 더욱 자유로우시고 근데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유한 가운데 또 죄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마다 더 도피성 대신 예수께 달려가시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자꾸 드러나시고 예수를 꼭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내놓으실 행인 거예요. 그 삶으로 가시다 보면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